3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우리 3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또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에 이제 매어 달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에 의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800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데 약 14번 이제 쉬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언덕에 오르시는 장면을 재현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군데에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쉬시고 이제 쉬는 장면까지 이렇게 재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비아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 그런 뜻입니다. 길. 그리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 고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 이와 같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바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와 같이 마지막 이제 일성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채를 다 탕감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었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죄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지옥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류가 원죄로 인하여 모두 그 영이 죽었었고 또 그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었는데 예수가 친히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옥 갈 길을 그 예수의 피로 봉쇄하셔서 지옥 갈 영혼이 이제는 생명길로 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바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노라. 이것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강제로 등 떠밀어서 억지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계명에 그가 복종하셔서 죽으신 자발적인 의사로 죽으신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로마를 대항하기 위한 그 밀란의 주동자로서 이제 로마에 붙잡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바로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러한 이제 빌미만을 노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칭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함으로써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바로 그러한 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죽음을 자취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스스로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형벌을 자취하신 죽음이지, 결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억지로 죽게 된 그러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2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자,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예,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바로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 예수가 대신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 죽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자원하는, 스스로 자취하는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27장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27장 46절, 뭐 우리 잘 아시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 표출 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 왜 나를 이렇게 참혹한 죽음으로 버리십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원망이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탄인 것입니다.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또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그 아들로서 예수가 고백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은 철저히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죽음이었었고 자발적인 의지로 자취한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주보 보시면 135장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과 골고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헷갈리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아람어이고요.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과 갈보리가 이제 같은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이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이곳은 실제로 그 모양 자체가 바로 해골의 모양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해골과 같은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위에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매인 자니 바로 저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대성경제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강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뭔가 하나님께 지독하게 잘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저항한 자들을 일벌백계로 더 이상 로마에 항거하거나 저항하는 자가 없도록 가장 인간을 처참하고 부끄럽게 이제 죽게 만들므로써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니까 너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샘플로서 그 십자가의 형벌로 매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으셨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관습으로서 사형수에게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무슨 외과적인 수술을 뭐 내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술하게 되면 그냥 뭐 메스로 사람을 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이제 그 마취를 미리 한 뭐 1시간 전에 마취약을 투약해서 마취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마취를 하고 또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도 마취가 다 끝나면 이제 그 병실로 이제 그 보내는 것처럼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극악한 그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마지막 자비로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 괴로운 고통을 잠시 동안 그 잊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바로 이제 그 주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예요.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깐 입술에 이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또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감수하시기 위하여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이중 부정의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자 4장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됐습니다. 자, 보세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예요. 체휼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체휼했다. 근데 체휼이 뭡니까? 그럼 체휼이. 예.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동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고난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조문하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문하러 가는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그 립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그 힘내 용기내 할 수는 있어도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는 아니겠지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인간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 인간의 어떤 정말 절박함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아셨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이 겪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몸소 당하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그가 이미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정은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의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는 그 동정심은 바로 진실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바로 그 사형수에게 배려하는 마지막 배려조차도 거절하고 그것을 마시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또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그가 몸소 감수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마취제를 먹음으로써 잠시 동안에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가 자신의 모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그 뼈저린 고통을 감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당하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그 애 낳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도 이게 저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다가 혼났습니다. 그거 알면서 그러느냐고. 뭐 막 뼈가 늘어나고 막 그런다며요. 더더군다나 이게 뭐 몸집이라도 커보세요. 얼마나 더 그래서 뭐 낳다가 이제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다며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잉태하는 것만 고통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식을 낳는 것도 그 수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수고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식을 낳는 살이 찢기고 뼈가 정말 그 부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몸소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힘을 당하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정말 수고를 그가 이 땅에 몸소 정말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오롯이 그 육체의 모든 감각이 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마저 거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자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예, 여자가 해산 딸이 되면 근심하게 되죠. 왜 근심합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왜 근심합니까? 여자가 해산달이 되면 얼마나 아플까? 그겁니까? 예?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없었던들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자신의 모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그 고통을 몸소 체휼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몸소 정말 그 고난을 다 감내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자들이 해산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자녀들이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 사형수에게 배려하는 마지막 배려조차도 거부하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가 정말 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 당하는 모든 병의 고통을 저가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가 감내하시고 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일평생 예수의 그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입고 계셨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발가벗기죠.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천을 두르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은데 성경대로 하면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고요. 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나를 빨리 그냥 단칼에 죽여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또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 무려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매어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위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수치로 또 정말 조롱의 대상으로 정말 이제 발가벗겨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와 같이 벌거벗겨지고 또 피를 철철 흘리시고 지금 정말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최고의 저주와 최고의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와 조롱과 멸시는 결국 누가 당해야 될 것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것을 예수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뱀에게 물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향해서 너는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고 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죽어가는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응하시고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편 22편.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예수를 저주하는,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또 69장 한번 보십니다. 시편 69장.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예,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예언자들의 정말 그 예언을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 하나하나도 우연히 그렇게 발생한 것이 없고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말미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장.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할 것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뭐를 합니까? 예,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키러 반드시 와야 되죠.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는 반드시 지금이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연히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근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느닷없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면 죽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같으면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유월절을 며칠 이제 남겨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임박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철저히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또 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와중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 한마디 않고, 모르겠어요.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는 그런 불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질 않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 군인의 강제에 의해서 이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전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몰랐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예수를 구레네 시몬이 처음 본 거예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초췌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최후의 순간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으로서 예수를 처음 목격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그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2명이죠, 2명. 예. 성경에 이름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이게 누가 쓰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아들이었어요? 아까 시몬의 아들이었죠. 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순간 그 구레네 시몬은 누굴 봤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또 정말 예수의 최후를 바로 목격한 순간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렉산더와 또 루포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시작. 이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천사들이 그와 함께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틀림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시몬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레네죠. 바로 초대교회에 구레네 몇 사람에는 틀림없이 시몬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어요. 그 시몬과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냥 자기네들은 평범하게 절기를 다 지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걸 예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고 또 그의 최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그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느냐고요. 아, 쟤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착하니까 예수 믿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는 자는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최고의 증거가 뭐겠느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은 어릴 적부터 내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저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팔팔대도 또 저 언젠가 또 자기 성품 돌아갈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더니 그 자식들도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자식들도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삼겠느냐고요. 내 삶이 그냥 일회적인 변화 말고 정말 물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교회 다녀?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서로 얼굴 보세요. 당신도 교회 다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도 교회 다녀?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영 그 그리스도인 같이 안 사는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이적이 우리에게서 안 나타나도 됩니다.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마땅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인정받는,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들을 뽑는데 그 자격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더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를 강력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